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자칭 예수. 자칭 예수. 근데 많아요. 자, 사진을 보세요. 여러 사람이 짓죠. 여러분 잘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을 것이고요. 제일 위쪽에 있는 왼쪽 박태선 장로, 박태선 씨 천부교를 만들었죠. 천부교 신앙촌이라는 또 공동체 만들어서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건 많이 만들어서 팔기도 했죠, 그죠? 능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예수다. 그래서 천부교 하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단이 되고 말죠. 자, 그 왼쪽에 다 아는 신천지 이만희 씨, 그죠? 일전에 우리 코로나 때도 얼마나 신천지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까? 근데 영생하는 존재다, 영원히 불멸하는 존재다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신천지 자기가 재림주다,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바로 밑에 있는 JMS 정명석, 이름을 딴 JMS죠. 정명석 역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만은 얼마나 죄를 많이 져서, 그죠?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수많은 또 여인들이 또 농락당하기도 했고. 자, 그 옆에 있는 안상홍, 아마 얼굴은 처음 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안상홍 정인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게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죠. 안상홍이 하나님이다. 안상홍을 우리가 예수로 정은하자, 정인이 되자. 그게 하나님의 교회. 지금 우리 여기 남양에도, 남양 사거리 그런 데 보면 큰 교회가 얼마 전에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참. 근데 안상홍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바뀌었죠. 이제는 장길자라는 여자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 불러요. 그 교회는, 그죠? 하나님 어머니. 참 희한한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몇 사람만 보여드렸지,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많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자칭 메시아, 자칭 예수가 많은 데가 바로 한국이에요. 기독 역사상 이런 수많은 거짓 사이비 이단들이 행행해 왔습니다만은, 자, 오늘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장에서 베드로서 1장에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그 보배로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 알면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 안에 신성한 성품이 이루어지게 되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또 삶에 실천하면서 또 그리스도를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우리가 굳게 잡아서, 이 복음과 진리를 굳게 잡아서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넉넉하게 입성하게 된다, 들어가게 된다. 자, 이 진리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당시 흩어져 있는 나그네 성도들에게. 왜 그랬을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죠. 그 당시에도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횡행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속지 마라, 진리는 이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니 이 예수님만을 더 생각해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리마인드. 우리가 이 진리에 서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오늘 이 이단 사이비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단들, 거짓 사이비, 거짓 선생들, 여러분 이단이라 하면 진짜 정통 진리가 아닌 비진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예요. 이단은 가짜죠. 흉내만 내고 포장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속고 미혹되지만 실상은 가짜란 말이죠. 이단은 이단. 근데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아까 말씀 보니까 주를 부인한다. 이단들은 성경을 온전히 믿질 않아요. 자기들이 믿는 구절만 뽑아가지고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통 교인들 이거 봐라, 이 성경 구절 봐라, 이 말씀 아느냐?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잘 알고 말씀 읽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단한테 속아 넘어가요. 성경을 제대로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도 그들은 부인해요. 제일 중요한 이단의 특징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스스로를 예수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또한 이 이단들의 특징이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또 특징이 또 등장하죠. 이단들의 특징, 제일 중요한 건 뭐였죠? 성경 믿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는 거, 그리고 호색하고 탐심한다.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이단들을 우리가 잘 보면은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진짜 믿음이 없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행위를 잘 들여다보면 아주 악하고 타락한 것을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아까 봤던 JMS 정명석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제대로 살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죄짓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선하게 사랑하며 나누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제대로 믿질 않으니까, 가짜를 믿으니까 삶에서도 이런 모든 호색하고 탐심하는 것, 육체의 욕망을 따르고 자기 욕심대로 죄악을 짓고 사는 이단들이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은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 악인들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2장 전체를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자, 먼저 4절에 보면요.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첫 번째 천사예요. 천사. 어떤 천사요? 범죄한 천사들이. 자, 이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아주 난해한 구절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어떤 내용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가 아는 이 사탄 마귀가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천사였는데 이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해서 이제 사탄 마귀가 된 것이고, 그 마귀를 따르는 또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범죄한 천사들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그러니 하나님은 이 범죄한 천사들을, 마귀 사탄을 따르는 이 천사들도 심판하신다.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지옥에 보낸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는 대상 5절에 나옵니다. 5절. 자,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옛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그 아담의 후손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부패, 한마디로 썩었다는 말이죠. 썩고 냄새나고 아주 포악하고 죄악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내가 그냥 다 멸하겠다. 누구만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가족들이죠. 방주에 탄 8명의 그 가족들과 또 하나님 남겨두신 그 짐승들만, 방주에 탄 그 가족들만 살아남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다는 거죠. 심판하셨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신 대상은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거지셨으니.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셨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여러분 아시지만 가장 타락한 그 성의 대표적인 곳 아닙니까? 성경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돼 있어요. 심히 무거워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앞서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 물로, 홍수로 심판하셨다면 이 죄악된 성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뭐로 심판하세요? 불로, 그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세요. 근데 그 죄악상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얼마나 타락했는지 집단적으로 뭐 동성애가 횡행했던 그런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의로운 롯,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 롯의 가족만 구원하시고 나머지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심판하셨다. 다 심판하셨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도 그리고 죄악된 온 세상도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역하고 범죄하고 탐욕으로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악인들, 그 이단 사이비들,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 말씀에 보니까 7가지로 나오는데요. 10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7가지 단어로 특징이 됩니다. 특징.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이 특징을 알면은 우리가 분별하겠죠. 아,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구나, 이단이구나, 사이비구나, 가짜구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0절에 정욕이에요. 정욕. 육체에 더러운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정욕이죠.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비방. 여러분, 비방이 뭐예요?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게 비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악인들의 특징이 비방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비방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가짜, 사이비, 이단, 악인들이 하는 특징이 바로 비방이니까 남을 헐뜯고 함부로 말하는 거.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구역이든 기관이든
모임 속에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를 깨뜨리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말.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회는 말만 조심하면 거의 반은 부응합니다. 근데 말 때문에 항상 시험 들고 깨어지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비방, 악인들이 하는 비방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또 세워주고 선한 말, 사랑의 언어를 통해 함께 화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도요, 교인이란 거예요. 자, 악인들의 특징이 바로 비방이다. 13절에 불의가 나와요. 불의. 전혀 의롭지 않아요. 공의와 정의가 아니에요. 또 13절에 나오는 향락. 성경에는 낮에 즐기고 노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쾌락에 빠져서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또 14절에 보니까 음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음심. 여러분, 음심이란 말은 음탕한, 음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이 악인들의 마음에는 음란함이 가득하니까 그 마음으로 봐요.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살아요. 이게 악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무엇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확실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모시고 신성한 성품으로 거룩한 삶을 따라 살면 우리 입에도 항상 선한 말이 나올 것이고 우리의 모든 시선도 주님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에 또 나오는 탐욕이 탐욕.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이 악인들. 마지막 18절에 나오는 자랑. 무엇을 자랑하는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악인들의 자랑은 다 세상적인 거예요. 허탄한 자랑이에요. 다 썩어질 것 자랑이에요. 여러분 뭐 자랑하고 계세요? 와, 내가 이 명품 옷을 입었는데, 이 명품 백이 있는데, 내가 멋진 이 스포츠카 차가 있는데, 이런 자랑들은 다 허탄한 이 세상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이 악인들의 특징 7가지, 정욕과 비방, 불의, 향락, 음심, 탐욕, 자랑, 이 모든 것이 가짜들의 특징이더라. 가짜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이 이단 사입이 가짜 이 악인들을 이렇게 또 비유를 해요. 12절 말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자,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죠. 여러분, 짐승들은 이성이 없어요. 생각이 없다는 말이죠. 생각이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짐승들은 본능대로.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본능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뺏고 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은 사실 짐승보다도 더 못한 사람 아니겠어요? 바로 이 사람들. 14절과 또 19절에 보면 저주의 자식이요 멸망의 종들이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합니다. 저주의 자식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식들, 멸망하는 종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리고 또 15절과 16절 말씀,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자,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새벽 기도에 나온 분들은 기억나시죠?
어제 우리가 그 다음 새벽기도 할 때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날마다 쭉 성경 읽어가는데 바로 이 사건이 나왔잖아요. 민수기 22장 이 발람의 이야기.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들 땅에 쳐들어오니까 무당인 이 발람을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시킵니다. 처음에는 이 발람이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부귀영화를 다 줄 테니까 제발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 그럼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 불의의 싹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막잖아요.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냥 오로지 돈만 눈에 보이니까 보이질 않는 거죠. 근데 누가 봐요 그걸? 나귀가 보네. 나귀가. 신기하죠? 나귀가 앞에 천사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막 버팅깁니다. 안 가려고. 괜히 화를 내서 이 발람이 자기 나귀를 막 3번씩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화가 나가지고 놀랍게 말을 해요. 말을. 나귀가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을 하면서 왜 때리냐고 나를. 나 아니었으면 너 죽었다. 지금 눈앞에 지금 천사 안 보이냐고. 여러분, 이 발람의 길, 불의의 싹, 욕심 가지고 세상에 썩어질 그 부귀영화를 쫓아가다가 결국 멸망하고 죽게 되는 그 길, 우리는 그 길 가서는 안 된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악인들을 17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여러분, 샘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이건 뭡니까? 안고 없는 찐빵은 들어봤지만 물 없는 샘,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말랐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아침나절에 안개가 자욱하게 꼈어요. 근데 바람이 확 불어와요. 바람이. 그러면 그 안개는 순식간에 삽시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악인들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잠깐 바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허무하게 다 사라지게 된다. 바로 이들이 악인들이요, 가짜요, 이단이요, 사이비들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따라가면,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같이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며 사는데 만약에 또 우리가 그들에게 속아서 이단에게, 악인에게 속아서 그들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보다 더 심하게 우리 형편이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21절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21절. 자, 21절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말씀을 통해,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역하고 거부하고 다시 되돌아가서 악인들의 길을 살게 되면 우리가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심각한 말씀이에요.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안 믿는,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믿고 몰랐다면, 근데 모르니까, 몰라서 그렇게 심판받는데 믿고 알면서도 우리가 돌이켜서 세상 사람들의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더 큰 심판받게 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 아차 하는 분 계세요? 차라리 내가 안 믿을 걸. 이미 여러분 늦었어요. 이미 여러분은 지금 믿고 알고 계시니까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자, 이게 무슨 비유냐면 주인이 종한테 일을 맡기고 잠깐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그 종이 일을 맡아놓고 내가 주인 오시기까지 일을 해야지 알면서도 안 해요. 그 종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더 많이 맞을 거예요. 더 세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한 종은 몰랐어요. 주인이 나한테 일 맡긴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주인이 와서 너 안 했어. 주인님 저 몰랐어요. 넌 조금만 맞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입니까? 어떤 종이에요? 이미 알고 이미 맡은 종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잘못하면, 제대로 믿음 생활 안 하면, 주님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많이 맞을 것이다.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2장 22절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이 속담은 잠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개가 토했어요. 근데 그 토한 걸 또 도로 주워 먹어요. 마치 이런 거, 돼지가 있습니다. 돼지 우리가 너무 더러워요. 돼지를 좀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깨끗하게 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도로 들어가서 더러운 그 구덩이에 비비고 들어 누워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개가 그렇게 하고 돼지가 그렇게 하는데 왜 너희들도 그렇게 하느냐? 성도인 우리가 왜 개와 돼지처럼 또다시 옛사람의 길로, 옛 모습으로 악인들에게 속아서 이단에 넘어가서 죄악된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이전처럼 세상을 따르고 정욕을 따르고 마귀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전의 모든 삶은 용서받고 우리는 거듭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고 사셔야 돼요. 이걸 믿고 우리가 사는 거죠.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니 그들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 악인들, 이단들, 사이비들, 가짜들에게 속지 마라. 여러분, 성도는 이제 좀 우리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까요?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 정말 늘 묵상하면서 순종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사람이다. 악인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받고 결국 망하게 되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 여인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 믿고 참된 복,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자고요. 우리 이렇게 살자고요. 악인들에게 속아 악인들처럼 다시 돌아가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죄삼, 이 참된 복,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 세상을 살려야 될 우리의 책임, 생명을 흘려보내는 셈이 되는 이 아름다운 이 일 넉넉히 감당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말고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힘들고 외롭지만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이미 가신 이 십자가의 길,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진 이 길을 주님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